이제 우리 찬양 빈ter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빈ter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푸른 마르고 고친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오니 가란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이 멀고 험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아시오니 비춰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사명을 기도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큰 꿈을 꾸며 건강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달되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언제나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두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열왕기상 강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또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의 말년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참으로 총명하고 뛰어난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 찬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때문에 고생스럽게도 또 광야 생활도 함께 보내야만 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게 인간적인 흠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를 끝까지 장수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사랑을 한 몸에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윗도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인 천상명 씨는 소풍이라는 시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소풍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왜 자신의 삶을 소풍이라고,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했을까요? 소풍은 잠시 자연의 아름다운 곳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곳입니다. 인생은 소풍과 같이 잠시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도 금방 시들고 사라집니다. 다윗 왕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의 아름다움은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어 시들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산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산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산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나이는 70세입니다. 30살에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다윗은 왕으로서 믿음의 발자취를 많이 남김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족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에 나아갈 때, 전쟁에 승리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전쟁에 나아가 싸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김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인생은 자녀가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또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여러분 자녀를 믿음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또 신앙의 계승자를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한인 식당에서 설렁탕을 먹던 한 손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깍두기 가져와라. 깍두기를 가져오지 않자 또 외칩니다. 왜 빨리 가져오지 않느냐. 내가 어느 회사 사장인데 빨리 가져와라.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르바이트생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세계에서는 사장님인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깍두기를 많이 갖다 주고 적게 갖다 주고 빨리 갖다 주고 늦게 갖다 주는 것은 제가 결정을 합니다. 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본인 회사에서 사장일지는 몰라도 이 식당에서는
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식당에서 자기 회사 사장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스스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늙자 다윗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때에 라는 말은 바로 다윗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다윗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육신적인 신분과 또 서열을 내세워서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고 위로 형들이 암논과 길르압과 압살롬이 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자인 자신이 왕의 계승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또 자신을 따르며 돕는 자들과 모의를 합니다. 7절 말씀이죠. 아도니아가 수려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왕자들과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또 선지자 나단 시므이 다윗의 용사들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람의 도움으로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를 낮추셨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신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에게 왕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 왕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내 주 왕을 알지 못하나이까. 밧세바가 다윗 왕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옆에 나단 선지자가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오를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럴 때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적인 신분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높이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인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함으로 반역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성전에 들어가 제단에 뿔을 잡음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못합니다 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아이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높여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제9대 대통령이었던 포항가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포항가리 대통령이 자신의 솔보대학 은사였던 이 라비스 박사의 교육 50주년 기념식을 맞아서 축하하기 위해서 모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축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라비스 박사는 이 답사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딱 올라갔습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귀빈석도 아닌 학생석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대통령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달려가서 그 대통령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단상으로 올라가시지요. 그러자 이 대통령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선생님을 축하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 리버스 박사는 할 수 없이 혼자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하고 겸손하신 대통령이 나의 제자라니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을 모셨으니 우리나라는 더욱 부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스승이고 제자입니까? 스승은 제자를 높이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높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낮추시는 분입니까?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스스로 높이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스스로 높이 놔두니아는 결국 제단의 뿔을 잡고 목숨은 부지했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낮추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히 낮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자를 들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솔로몬처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를 낮추셔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또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갔던 그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한 것을 받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낮아져서 나를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높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높이시어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